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구약 112쪽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아멘. 사람은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신을 만드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존재의 터전이 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사람은 가짜 신이라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폴 틸리히라고 하는 조직신학자이자 종교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어떤 신이든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인 것은 아닙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로 되어 있지 않고 페쉘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페쉘은 깎다, 새기다, 조각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파살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깎아놓은 조각, 이런 뜻이 될 수 있고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새긴 우상이다라고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상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앞서 말한 페셀이라고 하는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새긴 우상이 하나이고 또 미세카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데 마세카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데 그 마세카라고 하는 우상은 쇳물 같은 것을 부어서 만든 그런 우상을 얘기합니다. 우상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가짜 하나님입니다. 한자로 우상이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면 본래 허수아비나 꼭두각시를 의미하는 짝 우자에 형상상자가 합쳐져서 된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의 우자는 짝입니다. 짝. 우상은 그 우상을 만든 자신과 꼭 닮은 짝이면서 나무나 돌로 만든 허수아비이고 우상 숭배는 자기가 만든 허수아비를 신으로 섬기는 아주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우상을 만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은 타종교를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집에 가면은 거기에 불상이 있으니까 그건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또 천주교에 가면은 바깥에 성자들의 그 상을 새겨놓고 마리아를 새겨놨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지만 나는 교회 다니고 우리 집에는 그런 동상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와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널리 퍼져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라고 하는 이 표현, 너를 위해 새긴 우상에서 너를 위해라고 하는 그 말에 방점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 이것이 모두 다 자기 숭배이고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각오 없이 상징적인 그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구체적인 행동이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름의 핵심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를 따르고 싶어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예수님 따르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럼요, 예수님을 따라야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죠. 라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우상 숭배는 매우 흡사해서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는 매우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더라도 주님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을 하실, 그 말을 들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들의 구원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듭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여기 놨다 저기 놨다 옮길 수 있는 우리들의 소유물과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세례 문답서의 첫 질문에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을 놓치고 인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질문과 답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다시 부연 설명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가짜 하나님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부정한 채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삐뚤어진 삶입니다. 왜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반역하고 어리석게도 아무 힘이 없는 돌과 나무로 새긴 가짜 신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섬길까요? 그것은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이기적인 욕심과 만족을 모르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진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비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자기를 자꾸 비워야 돼요. 자기를 자꾸 비워야 됩니다.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말은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과 만족을 모르는 마음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가진 것이 아무리 적고 작더라도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누가 부자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장 비싼 옷을 입고 가장 비싼 가방 들고 다니고 가장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람은 부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진짜 부자는 자기의 소유물을 통해서 자기가 부자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만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해주려고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가진 것에 만족하는 진정한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교리와 구원에 관한 교리, 창조 교리를 잘 알고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다 또는 머리로 그것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르신 신자들이 목사님 성경을 매일같이 읽는데 성경 다 잃어버립니다. 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제 머리가 이제는 젊었을 때하고 다른가 봐요. 이래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 회의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성경을 그래도 계속 읽으십시오. 네, 성경을 계속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은요 성경 많이 알아가지고 성경의 척척박사가 돼서 남들에게 자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는 그 시간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다는데 주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뭐 주님이 우리하고 약속 시간 잡으셔서 저 뭐 스타벅스에서 매일 아침 9시에 커피 한 잔씩 마시시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가면은 뭐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거의 주님 만날 수 있어가지고 주님하고 함께 이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 그 자체가 아니고요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더 중요한 목적에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건가요?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게 되면 순간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지음받은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알고 이기적인 욕심과 만족을 모르는 그 탐욕에 매여서 살아가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기뻐하면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체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치의 우선순위가 뒤집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끝없는 욕심을 다 드러내고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진정한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것 얘기하는데요. 한 가지 여러분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시장 가셔가지고 물건값 깎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조금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부르면은 바가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사주시는 거예요. 200원 깎고 300원 깎고 500원 나 이제 오늘 500원 깎았다. 기분 좋아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베풀 수 있어요. 베푸세요. 500원 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교회에 나와 있는 그 시간 말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남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끝없는 욕심을 덜어내고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께서 처음 자기를 지으셨던 진정한 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오직 그 기도하는 그 이유가 나만 천국 가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내 병만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만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이기심이고 공리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기도가 바뀌면은 우리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만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아는 가족들과 이웃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제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매일같이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또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환우들이 많은데 그 환우들 지켜주세요. 그 매일같이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기도를 매일같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건강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이런 물질 주십시오. 집을 주십시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남을 위해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비울 때마다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예요. 둘 다 유대인이죠. 잘 아는 겁니다. 물질이 세계적으로 2등 아닙니까? 정말 그 찐 부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것을 비우면 비울수록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자기의 재산의 절반, 그리고 또 절반을 갖다가 떼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는 일을 하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중에 정말 자녀들에게 일정 정도 아주 자기가 가진 재산에 있어서는 정말로 세발 같은 아주 작은 양의 그래도 뭐 남들이 볼 때는 놀랄 만한 재산인데요. 그것만 떼어주고 전체 자기의 재산의 거의 전부를 가난한 이웃들과 사회에 환원하기로 이미 유서를 작성해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이 그런 부자를 만드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산 사람에게는 천국도 병고침도 일용할 양식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내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고 그 앞에 큰 재물을 바치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찬송가 가운데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김정준 박사이십니다. 이분이 시편을 전공하셨고 또 한신대학에서 학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분의 제자가 김희군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 시편을 갖다 번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구약신학자 중에서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제가 또 그 김희군 교수의 제자입니다. 김희군 교수께서 농담처럼 얘기하시기를 시편을 전공하려면 폐병에 걸려야 되는데 신구는 너무 건강해서 시편을 전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준 학장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온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제자인 김희군 교수도 폐병을 앓았던 그런 경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김정준 학장이 한참 정말 왕성하게 학자로서 활동할 때 폐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제 강점하였기 때문에 폐병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었지 환자를 고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잃어버리고 낙심한 채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죽음만 기다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 목사 김정준의 눈을 갖다 번쩍 떠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는 신학을 갖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잘 안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낙심했는데 그분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정준 이 학장이 그 가운데서 놀라운 그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이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게 고치고 나갈 수 있을까? 나는 이대로 죽으면 어떨까를 걱정했었는데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있겠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복음으로 여기 있는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또 격려하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사실은 자기도 폐병 환자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병동에서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끝까지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이후에도 왕성하게 학자로서 살았습니다. 물론 폐 한쪽을 사진을 찍으면 폐 한쪽이 완전히 결핵으로 인해서 사라진 상태로 폐를 찍어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호흡하고 걸어다닐 수 있을까 하는 상태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우거나 절제되지 않은 욕망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전체를 생각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한 뿌리에서 자라고 나뉜 가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웃을 존중하여 받들며 사랑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여 받드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또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의사이기 전에 세계적인 신앙학자로 역사적 예수의 탐구라고 하는 정말 그 세기의 명절을 냈던 슈바이처는 예수님의 삶을 being for others라고 하는 말로 요약을 했습니다. 타인을 위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나만을 위한 삶의 목표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웃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대할 때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을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나만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우리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정과 그리고 사랑을 나눈다고 한다면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자신을 위한 우상을 새기고 그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현대 사회는 철학자 마르쿠제가 말한 그 비유 속에 나오는 풍요로운 감옥과 같습니다. 마르쿠제는 현대 사회를 풍요로운 감옥에 비유했습니다. 이 감옥 안에는 텔레비전도 있고 오디오가 있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도 갖춰져 있습니다. 20세기에 이 책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지만 만일 마르쿠제가 오늘날에 있다면 건조기도 한 대 정도 들여놓고 스타일러도 들여놓고 또 스마트폰도 아마 들여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이런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 참된 사람이고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와 같은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평탄한 길도 있지만 더 많은 길은 여러분이 걸어오셨던 것처럼 오르막길과 급한 내리막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길 가운데서 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은 힘도 들고 어렵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참된 삶이 있는 인간다운 길이고 그 길 끝에는 구원이 있는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반면에 내리막길은 가기도 쉽고 편합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길과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내리막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짐승의 길이고 구렁으로 떨어지는 길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이를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든 오르막길로 인도하시지만 우상은 우리를 편안한 내리막길로 인도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새기는 인간, 이것은 애굽에서 막 탈출한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했던 소수의 별난 인간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2025년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굳이 구약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새기고 그런 다음 자신이 새긴 우상에게 절하며 우상을 섬기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언제부턴가 인간이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와 같이 폐쇄된 틀 안에 살다 보니까 창 하나만 닫으면 옆에 사람이 죽어도 모르는 타인과 단절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각자 차를 타고 다니면서 타인과 소통하지 않는 세상을 당연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좋으나 싫으나 장에 가서 물건을 보고 흥정도 하고 그래서 물건을 사왔었는데 장을 보지 않아도 아침마다 신선한 그 음식 재료들이 배달이 되고 또 한 번만 데펴서 먹으면 다 될 수 있는 밀키트들이 배달이 됩니다. 또 입을 옷도 자기가 사진만 보고 고르면 그대로 그 다음날 배달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더 알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고 내 통장의 잔고를 보고 그리고 내 주식 현황을 보면서 그것만 가지고 슬퍼하거나 기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평범한 얼굴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있을 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 나눌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뭔가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덕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관심을 나눌 수 있습니다. 눈앞의 이해관계 때문에 아둥바둥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것과 적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것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작은 것과 적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된 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4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물건에 대한 집착과 욕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진짜 이유는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쾌락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에는 혼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에서 배워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필요를 따라 살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척도를 결코 소유에 두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욕망하지 않으면 소유할 필요가 없고 소유하지 않으면 홀가분해집니다. 욕망하지 않으면 가질 필요가 없어지고 가지지 않으면 홀가분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홀가분과 단순함과 간소함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불행은 옛날과 달라서 결핍이 아니라 과잉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고 넘쳐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불행해합니다. 모든 것을 맛보고자 한다면 어떤 맛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알고자 한다면 어떤 지식에도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은 텅 빈 방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단순하고 간소한 삶 가운데 하늘의 평화와 감사가 깃듭니다. 적고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가슴이 따스해지려면 소유가 아니라 절제의 미덕을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주일 내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를 마치고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보내는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다른 이웃을 섬기며 내 욕심을 내는 대신에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려면 자신만을 위해서 우상 새기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절하는 욕망과 그리고 이기심의 우상을 불태워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이기심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라고 하는 그 찬송가의 2절 가사를 보면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에 힘입어 주를 따라 힘써 일하세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과 감사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영광과 끝모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마치 램프의 유정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하나님께 뇌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 속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고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끝없는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시편 116편에 시인이 고백했듯이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감사의 깨달음과 그리고 빚진 마음 속에서 주님께 무엇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또한 온갖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우리는 그곳에 서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에 목숨을 걸리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스로 우상을 새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적은 것과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잃지 않도록 저희 모두 가운데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